오늘은 디스크로 본 성경인물 마지막 시간으로 신중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심하고 꼼꼼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서 세부 사항까지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아서 실수도 적은 편이고 꽤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감탄하게 되는데, 어떤 면 때문에 감탄하게 되느냐?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나? 또 어떻게 이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의 세심함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중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리더한테 많은 사랑을 받거나 또 신임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는 편이기도 합니다. 신중형,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누가 신중형이에요? 없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신중형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신중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과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로 고마워하고 만족해하는 그 순간에도 신중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체 피드백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신중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기준이 높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편입니다. 물론 본인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말하지만,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완벽주의 성향만큼은 잘 포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라보는 주변 사람마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그 모습을 넘어서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위로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신중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어떤 걸 동기부여로 삼으십니까? 누군가는 도전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할 것이고, 또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하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중형이 도전하는 그 동기부여 또는 도전에 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계산이 섰을 때예요. 이만하면, 이 정도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자기 분석이 끝나면 이들은 도전 앞에서 어떻게 돌변해 버리느냐? 주도형 못지않게 대범하게 바뀝니다. 왜냐? 계산이 섰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예배 때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진짜 내가 믿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신중형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중형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분석과 확신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이집트의 두려움과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영토 내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온 이유는 7년 동안 이집트와 그 주변 일대에 있었던 극심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7년간 이어지자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으로 이주해 왔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집트 본토가 불안해질 정도로, 그런데 400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남아 살해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을 억압해 놓는 것이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훗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태어난 시점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과 해방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을 그저 하나의 설화라든지 아니면 역사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지내왔습니다. 그 교육을 마친 후에 모세는 나의 동족을 돌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걸 배웠느냐? 이집트 왕궁에서. 자, 이보다 더 잘 준비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하고 지냈느냐? 400년 동안 벽돌 날르고 있었어요. 노예가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제일 잘 이끌 수 있느냐? 모세 본인이 보기에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결정을 어느 시점에서 내렸느냐? 며칠 고민하다가 내린 게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여러 고민 끝에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40세가 되자 모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때마침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유도 모세에게는 정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 동족이 겪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온 동족들의 반응은 모세의 계산을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 절씩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5절. (13절의) 이튿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시점인데, 하나는 억울한 일을 겪은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모세가 사형 선고를 집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동족들에게 자신의 정의로움과 능력을 보여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그 전날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굉장히 아픈 점을 꼬집어서 핀잔을 줍니다. 어제 당신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셈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정의로운 줄 알아? 네가 우리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넌 어제 그냥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동족들로부터도 도망치게 됩니다. 이 역시 모세의 계산과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리석거나 성급해서 일이 잘못되었을까요? 또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함량미달이라서 일이 어그러졌을까요? 만일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자체 피드백이라는 쳇바퀴를 계속 굴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단순히 신중형에 해당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삶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 계획과 내 계산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그런 것인가? 일단은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계획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자, 어떤 계획과 계산은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계획과 계산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미래가 희망찰 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들의 계획과 계산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미래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꺾어 버리십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삶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계획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실패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 생각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모세가 도망갔던 그 길은 훗날 어떤 길이 되느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람셋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6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땅이에요.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여기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바로 모세가 지나왔던 그 600km의 그 경로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길이었다라는 것. 근데 모세는 알 리가 없죠. 그저 내가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훈련받았다면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이냐? 희망이 넘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삶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인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그 일을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요청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나의 일상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경험하기 전에는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해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남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찾아온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면 모호할 수가 없어요. 선명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부르심이 광야에서 늘 흔히 보았던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를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찾아오시는지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최적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발이 별로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점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에 함께 했었던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겠다라는 뜻, 이걸 이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발적 구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순응인 것이고, 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언가를 도전할 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나의 계산과 나의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다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산과 나의 분석을 믿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이 일을 지속할지 멈출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넥스트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가 맞죠?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구별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발을 벗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솔직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이후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도전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죠. 나의 분석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 이제 됐다 하고 동족들한테 가잖아요. 모세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무력 시위를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파라오한테 어떤 사인을 주고 싶었냐면, 모세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다 모여, 우리 저항하자. 이제부터 파라오가 명령한 람셋 건축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성벽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처음에 억울함을 호소해줬던 사람을 증인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당신 증인이지. 내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저항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작가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쓸 수 있나요? 신중형.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 읽다 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격하게 표현해요. 목사님, 레위기 읽을 때 토 나올 뻔했어요. 모세한테는 그거 토 나오는 일 아니에요. 꼼꼼하잖아요. 섬세하잖아요. 절기에 맞는 제사법을 모세는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에 관련된 창세기를 쓸 때 모세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적어갔겠죠. 그리고 세 편의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록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의 계획과 계산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줬느냐? 성경의 첫 시작을 열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은 해처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해처럼 빛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급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결핍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40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도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은퇴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겠죠. 목사님, 근데 모세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괜찮대잖아요. 모세가 괜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당사자가 괜찮대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왜 괜찮을까?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슬픔은 받은 은혜 앞에서 너무 작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려갔던 모세의 인생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캔버스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하나님 이거 똑바로 잡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게끔, 붓 전문용어로 삑살이라 그러죠, 붓 삑살이 나지 않게끔 꽉 붙들고 계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인생이라는 이 캔버스 하나님이랑 같이 그려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그려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는 장담합니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